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은 교회적으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저녁 기도 주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 또한 한 시간 작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 고난 주간 고난 받으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부활 주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여 성전을 향하는 그때에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평생을 걷지 못한 그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자 이런 기적이 나타나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요한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에서 일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한편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 저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면서 3절 4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굳이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구 수를 기록할 때는 여자분들, 아이들 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들 수만 계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남자 수만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면 남자 수 5천 플러스 여자에다가 젊은이들, 아이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가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 이상,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유대 지도자로 통해 가지고 밤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아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또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들을 살리고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다음 아침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룻밤 사이에 이전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그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선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였다, 어려움을 당하였다,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적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미 이전 주일에도 몇 차례 강조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기에, 감찰하고 계시기에, 한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아침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오늘 본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지도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하여 질문한 내용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대답한 내용을 그냥 요약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였냐?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의 질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했냐라고 물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 고난이 한편 기회가 되어 그 기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기회로 여겨 하나님 뜻을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편 이 고난을 기회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기회로 여겨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짚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가 어떠냐 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그래도 다운타운 출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진짜 변방에 있는 시골 출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시골 골짜기의 변방 출신이 이대로 과연 무슨 재주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요 생명이 되심을 전할 수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정작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기의 있는 그 처지에서 그 능력이 있는 지도자, 세상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을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출신, 변방에 있는 시골 출신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또 지혜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였을 때 그 행함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 전혀 맞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세상의 멸시와 천대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더 강해야 된다, 누구보다 더 풍족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한편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가진 것이 없고 한편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2024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기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짓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한결같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첫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지난날 과연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향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 멀리서 예수님을 뒤따라 가다 보니까 대제사장 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뒤따르던 이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때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한패이지 않냐? 정말 너 예수가 따르는 그 제자이지 않냐? 그러면서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고 한편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신자요 비겁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다른 이론은 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움 갖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 말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말씀 18절 말씀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전에 비겁한 모습, 이전에 정말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모습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 능력임을, 생명임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이와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확고할 때에 이 안에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뜻을 다지면서 기도하며 나가고자 할 때, 그때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심령 속에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이 부활주일로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전가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면 그 땅끝까지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가 땅끝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는데, 땅끝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구는 어떤 모양이에요? 네? 둥글잖아요. 지구는 둥글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한 바퀴 돌아 땅끝 마지막 점이 내가 서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목적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